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살펴볼 때에 예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열매인 예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와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차 올 우리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할 때 물론 죽게 될 거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있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먼 장래의 일이고 뭐 사실은 예수님 부활, 예수님 재림이 당장 오늘 밤이나 내일 올 수도 있지만 좀 멀리 느껴지죠. 아직도 우리의 부활이 먼 나중의 일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다고 믿기만 하고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믿는 그런 믿음 밖에는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예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적용,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아까 읽었는 말씀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좀 사고를 깊이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 거 아닌가요? 정죄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것과 예수님 십자가로는 연결이 잘 되는데 그동안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거는 흔히 들어본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실은 헛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나쁘지 않게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죄를 짓는가? 어떤 사회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약 10번 이상은 사형을 받아야 될 만큼 죄를 짓는 분량이 많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죄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정창석이는 비록 죄가 많지만 내가 저 친구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가? 예수 부활은 그걸로 끝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연합을 다른 걸로 얘기하는데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한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한 몸이에요. 부부가 결혼하고 남녀가 결혼하고 나면은 그 남녀는 결혼한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한 몸임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진리예요. 한 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한 사람이. 당연히 이 한 사람 안에는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류를 한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보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몸이 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부활이라는 것은 1차 부활과 2차 부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회자들이 설교 중에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이거를 부활과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논문을 쓰면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리차드 게핀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이 실제로 우리의 부활을 가져왔는데 1차 부활은 중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2차 부활이 있는데 그건 우리 몸의 부활, 우리 장차 일어날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된 거예요. 믿는 나에게. 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겠는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우리가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동차 몰고 다니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죄의 자동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기름이 다하면은 어딜 갑니까? 주유소로 가야 되는데 그 주유소도 죄의 주유소야. 죄의 주유소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죄를 짓는 에너지, 죄의 기름을 잔뜩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의 기름을 잔뜩 넣은 죄의 자동차는 죄를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죄만 짓는데 일생을 보내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옛날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놀랍게도 의인입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자,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그 거룩한 자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거룩한 자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친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한 자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넘어온 의입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입혀진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타는 차는 의의 자동차입니다. 이 의의 자동차는 죄의 주유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안 돼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의의 주유소입니다. 의의 주유소에 가가지고 그 의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받아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에게 와서 목마른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와도 좋다 이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가면은 그 경기장 안에, 스타디움 안에 좌석이 있어요, 좌석이. 거기는 들어가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고요. 표를 끊어가지고, 돈을 주고 표를 끊어서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뒤에 아무리 서 있어도 다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또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도 뭐 구별하지 않아요. 무조건 와도 좋대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좋아하셔요. 평소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변화돼도 별로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원래 착한 사람인 경우에는 변화가 물론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표시가 많이 안 난다고. 그런데 온 세상을 그냥 고통 속에 몰아넣고 사람을 몇이나 찔러 죽이고 세상에 악독한 짓은 다 하던 그런 독한 사람, 악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더 환영하시는 그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이 막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훨씬 더 예수님이 신나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든지 인생에 힘들고 목마름을 느끼면은 예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위로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보다도 더 앞세운 게 있는데 성경의 권위예요. 이거는 천지는 바뀌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진리예요. 요지부동이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누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사실은 교회 다니는 누구나, 예수 믿는 누구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요즘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교회 중에 한두 사람 아주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상당히 보편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느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말씀이 장래에 그렇게 된다는 뜻의 말씀인 거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12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성령의 은혜가 퍼부어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은 누구나 요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선지자가 되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왕이 되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제사장이 되는 정말 은혜가 이게 적게 임하는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그 믿는 사람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요. 생수의 이슬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생수의 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또 아주 제한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냥 한 시대에 얼마 안 된다고. 주로 선지자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너무 적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강이라고 말을 할까지는 안 되고 성령의 이슬 정도는 될 정도로 구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까지는 그렇게 됐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 때, 은혜 받고 싶을 때 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님, 또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그 철석 같은 약속대로 저한테 성령의 강이 제 배에서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허락하셔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설명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올해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제발 경험하세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막 강수처럼 흘러나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단 한 가지 말로 요약하자면 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돼요. 뭐 다른 거는 다 말 안 해도 좋아. 뭐 어떻게 되는데 그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뭐 혹시 부부 싸웠나? 또 남한테 뭐 돈을 떼였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굴이 밝질 못하고 찡그러져 있으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뭐 남한테 돈 떼일 수도 있고 부부 싸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게 하셔요. 부부싸움 안 하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부싸움이 되겠습니까? 남에게 돈을 떼일 수는 있어요. 믿으니까. 그래도 얼굴이 찡그러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요 아주 행복하게 돼요. 내가 행복하게 돼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돼요. 평안과 자유가 내 속에서 폭발하게 돼요. 언제 불행하게 됩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사랑이 그냥 되는가요? 사랑은 내가 행복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 행복이라는 말은 없지만 기쁨과 평안 이런 게 있죠. 사랑. 그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전도도 저절로 돼요.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니까. 그 뭐 좋은 일 있어요? 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죠.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면 내가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사람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자가 되고 예수님 같은 인격자가 됩니다. 그 어떤 환경이 내한테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 해가지고 1등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공부 잘해가지고 1등 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차라리 공부 그냥 적당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공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사업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죄를 짓는가?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죄를 짓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로마서 5장에 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의의 종이 됐는데 죄의 종이 아니고 그러면 왜 내가 죄의 종처럼 죄를 짓지?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죄를 짓는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죄를 짓는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내가 예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예수 부활은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난 이 예수 부활을 내가 제대로 온전히 완벽하게 믿지 못하면은 죄를 이길 힘이 내한테 없어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예수 부활이 나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예수 부활이 나에게 준 축복이 있다고요. 그 축복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한테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이 일어나면서 그 부활이 나에게 성령께서 예수 부활을 예수 믿는 나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적용을 시켰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내한테 들어왔거든요. 내한테 하나님 은혜가 들어왔어요. 축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잘 믿지를 못하게 되면은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듭남. 그게 1차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1, 2차 부활이 있는데 1차 부활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내가 부활을 체험했는데 나는 부활을 아직도 체험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관계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게. 옛날에는 나하고 죄는 붙어 있었어요. 죄가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을 믿는 나에게는 죄가 나와는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해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이겨요. 어떤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교회에서도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군대 꿈을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꿈에 군대에서 이제 군복무를 다 끝내고 제대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군대로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꿈이래요. 이 목사님은 군대에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군대가 즐겁지 않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지 거의 5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군대 꿈을 꾼다. 죄와 마귀가 정말 이거보다도 더 훨씬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죄와 마귀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느끼는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죄와 마귀의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 세뇌 교육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웬만한 시골에는 귀신 나온다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누구가 자살했다는 데도 있고,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거기 가면은 귀신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귀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고 나면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영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저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고통받는 곳에 가게 돼요. 벌써 그 지옥에 가기 전인데도 그 예비적으로 형벌 받는 것이에요. 부자가 불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한 얘기가 예수님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처녀 귀신이 그 어색한 곳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데 하도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진짜 나오는 줄 안다고. 안 나옵니다. 그게. 한 개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세뇌 교육이 심한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지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거기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를 그랬는데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믿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예전에는 우리를 부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그 밑에서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성경 말씀. 예? 죄와 마귀가 우리 근처까지는 오겠죠. 그런데 만지지는 못해요.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고 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 이전에는 미국의 특히 남부 지역의 농장에 흑인 노예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에요. 집집마다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어떤 집은 하도 지독하게 나쁜 주인도 있고 또 더러는 교회 다니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도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동물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지독하게 악한 그 집에, 그 집주인에게서 시달리던 이 노예가 시장에 이제 팔려 나온 거예요. 정말 좋은 선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선한 주인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갔어요. 말하자면 그 선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팔려간 그 노예는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가로 여러분과 저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는데,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그런 종이죠. 옛날 주인 만나면은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지금 내 주인이 아닌데요. 옛날에 아무리 무섭게 굴었던 주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인 우리가 거리에 나갔다가 옛날 주인을 보는 거죠. 옛날 주인을 만나면은 옛날 주인이 떡 내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아직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그 집에 있을 때는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 그러면은 옛날 그게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간다고. 그 집으로 잘못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종이 아닌데도 심부름 시키면은 심부름을 하고,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너 지금은 옛날에 내 주인이지만 지금은 내 주인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악한 마귀와 죄가 옛날에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를 휘어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 한 분만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믿음으로 한 몸이 된 여러분과 저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벌이에요. 예수님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시에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형벌 받을 때 같이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이미 벌을 받았어요, 저주를. 그러면은 죄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우리가, 심판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면제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을 하게 됐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